안녕하세요. 오늘은 76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이제 곽선희 목사의 동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곽선희 목사님 그 따님 곽성은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현재 지금 C3 TV 방송 본부장을 이렇게 맡고 있는데 아버지의 그 목회 사역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자신에게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예화들 중에서 감명이 깊었던 것을 52 그 주제로 이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이렇게 꼭 필요한 그런 책이고요. 또 일반 성도들도 이게 이제 뭐 한 단문으로 길게 쓴 게 아니고 뭐 짧게는 짧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읽는데 뭐 1, 2분 정도 되면 뭐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들이고 또 그 한 단원마다 그 주제마다 굉장히 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책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버리글에서 이제 이 책에 대한 그 책을 내게 대한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목회자들의 자녀들에게 목사인 아버지의 직업은 어떤 느낌일지 많은 사람들을 궁금해합니다. 때론 부러움의 대상으로, 때론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남들보다 잘하는 일은 목회자의 자녀기에 당연시되고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는 실수는 더 큰 잘못으로 여겨지는 이상한 잣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실 목회자 자녀들에 대한 그런 아픔이죠. 교인들의 지나친 관심과 사랑에 때때로 부담스럽고 불편하기도 했는데 어린 시절의 목회자 자녀의 생활은 그다지 신나는 일만은 아니었다 고백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머리가 자라고 가슴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목회자인 아버지는 내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흔히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목회자 가족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설교라야 진짜 설교라도 하던데 저는 매주일 아버지의 설교 한 편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의 걱정과 상처들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체험을 하곤 합니다. 마치 저만을 위해 준비해 주신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 아버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더욱이 방송을 통한 선교를 15년째 하면서 아버지께서 평생 뿌려놓으신 복음의 씨앗을 순간순간 큰 열매로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찌나 감사한지 더욱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목회자인 자녀의 삶이 더욱 덧없는 축복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미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이민사회 속의 특수한 환경, 연이은 생방송과 행사들, 사람에게 지쳐있고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집회 인도를 위해 미국에 오셨던 아버지는 사람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람은 머리나 아닌 가슴으로 만나려고 노력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말씀은 지금도 제 삶에 남아있어 늘 일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신뢰를 쌓으며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낯선 땅에서 방송 선교를 하는 저를 대견해 하시며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회자의 일과 다를 바 없다면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늘 아버지의 기쁨과 넓음으로 시야가 확장되고 이제는 아버지를 목회자로서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한 남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분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책은 제 삶 속에 등불이 되었던 말씀들, 나를 은혜롭고 만들었던 그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엮은 책입니다. 책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원로 목사 추대 기념 예배를 앞두고 이 책을 씁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소망교회 당시 이제 두었던 압구정동 소망교회를 이제 원로 목사로 되시면서 지금 이제 분당에 있는 아들 교회에서 오전 7시인가 일부 예배를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만 그래서 이 곽선희 목사님은 이제
골든 마우스라고 그러죠. 황금의 입이라고 참 설교를 잘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 따님이 이제 설교, 아버지의 설교 가운데 예화를 드는 것을 이렇게 52 주제로 나눴고요. 이렇게 이 예화 속에서 담겨진 그러한 그 굉장한 교훈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제가 그 40주 절망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실패 원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주제를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세상이 그렇고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일 경우 자기의 나쁜 성격이 자주 노출되면 자기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식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걸핏하면 남편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때가 되어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는 것도 상대방 때문이라고 억지를 씁니다. 이런 사람을 종속인간 또는 부속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라는 정체는 없고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나의 존재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원인을 자신에게서 먼저 찾고 그 책임을 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어도 자신의 잘못을 찾아냅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다른 사람의 탓, 환경의 탓으로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나서는 일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글을 설교를 하셨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보면은 기억해야 될 분,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인데요. 물리학자 아이잭 뉴턴은 세상을 떠날 때 건망증이 생겨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치매 같은 것이겠죠. 자신의 나이도 생일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나 후배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천재가 일생을 동안 가깝게 지내온 사람들에게조차 자네 누군가 하고 물었다니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이가 하도 답답해서 뉴턴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뉴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고 대답했는데 그의 대답은 참으로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으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곽선희 목사의 동행이라고 하는 이 책은 52가지의 매일 이 양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비전, 증거, 감사, 경건, 걱정, 겸손, 고난, 공동체, 구원, 기독교, 기도, 기쁨, 능력, 덕, 말씀, 마음, 소망, 믿음, 복음, 만족, 부모, 보응, 불평, 사랑, 성공, 성령, 성숙, 시험, 십자가, 언약, 영광, 사명, 교만, 예수, 율법, 은혜, 인내, 인생, 자유, 절망, 성도, 제자, 죄, 지혜, 하나님, 헌신, 평화, 회개, 행함, 죽음, 심판, 승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전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그 목회자들이나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참 이제 좋은 그런 예화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책은 뭐 일반 성도들도 두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뭐 전철이라든지 버스에서라든지 잠시 쉬는 시간에 회사에서라도 이런 책을 한 권 옆에다 놓고 잠시 이렇게 한 구절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주어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